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깨우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여러 역사 활동이 있는데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또 우리의 선입견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깨우치시는 역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고넬료와의 만남을 갖게 된 베드로가 드디어 그 집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임하셔서 각 사람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34절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자신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각 사람의 외모, 각 사람의 외모라는 것은 이 얼굴 밖에 있는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함축된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각 사람, 각 인종, 각 나라, 각 사람의 신분, 혈통, 학벌, 귀천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아시고, 누구니 다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선택하셨다는 고정관념에 베드로가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좁은 생각과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인데 그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나오도록 하셨다는 거죠. 사람이 가장 어려운 점이 자신이 가진 세상과 사람을 보는 편견, 고정관념인데요. 그런 생각의 변화는 이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을 통해 깨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여기서 그 주어가 하나님께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통치자인 예수를 주라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 복음의 이 근본적인 성격은 화평입니다. 화평. 하나님과 인간이 불화한 것, 또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해서 인간과 인간이 불화한 것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인간과 인간이 화평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 말씀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례 요한 이후에 이 갈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에 전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그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이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것이죠.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다음에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이죠.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말씀하죠. 41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그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갈릴리와 온 유대를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역을 하셨고 선한 일을 하셨고,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독특한 것은 41절 끝에 보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증언하는 것인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눴다는 것이죠. 생생한 표현이죠. 42절 43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눴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여기 지금 전도하라는 말 나오죠. 전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시는 분으로 정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요. 사람이 한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유의 주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갈릴리와 유대 지방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로 세우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지금 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베드로가 이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와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내려와 그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복음의 선포의 말씀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났을 때 그들의 아마 마음에 어떤 움직임과 변화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사람의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나타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뭘까?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말은 보통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은사가 나타날 때 여기저기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찬양하는 장면들이 열립니다. 저는 그런 성령 사역을 자주 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구나 이게 경험이 되는데, 아무튼 초대교회 이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 고넬료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이제 아침 말씀인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 그 성령께서 사람을 깨우치시는 이런 변화에 대한 말씀만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런 변화의 그 깨우침을 통해서 그의 어떤 세계관과 그의 신앙관이 한번 크게 바뀌는 것을 지금 오늘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데요.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 실상에 대해서 또 자기 주변과 환경에 대해서 유의미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변화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그 실상을 알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자신의 한계, 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이 균형 잡힌 사람이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 이것을 잘 모릅니다. 다 자신은 옳고 잘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 실상을 유의미하게 깨닫고 또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그 환경의 상황을 정말 유의미하게 깨달음을 얻는 것,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당시 오늘 본문에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인데요. 그 당시 유대인이나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나 베드로 사도들조차도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민족만을 위해서 왔고 또 자기들만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했어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도행 1장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그들은 범세계적인 시야를 갖지 못하고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나라의 해방과 자주 독립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도 이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만 갇혀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꺼려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대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방인 가운데 이제 펼쳐가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우물 안의 개구리에 갇혀 있는 베드로가 장애가 됐던 것이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사람인데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이방인 고넬료에 대해서 또 베드로에 대해서 환상과 꿈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주시며 기가 막히게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주도하시고 연결하셔서 두 사람의 만남을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중심 주제 중에 하나는 이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어떤 눈앞에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시는 역사가 굉장히 계속 중요한 주제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경우도 이런 성령님께서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계속 어떤 신호를 보내고 너가 지금 달라져야 된다. 복음은 이방인에게까지도 가는 것이다. 라는 일들을 계속 여러 상황들을 보면 발견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의 중요한 사역자인 바울의 경우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거기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으로 말하는 터키 지역에 이게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은 자기의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권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늘 했었는데 그 길이 계속 막힌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그 나중에는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환상 가운데 보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면서 여기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만이 아니라 저 넘어서 저 유럽 땅으로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구나 하면서 그곳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유럽 땅으로 넘어가면서 이 세계 역사의 흐름이 크게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우에 우리가 깨우침을 받아야지 그 전에 그 우물 안의 개구리의 삶에서 넘어서서 더 넓은 시야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 경우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제가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얻는 것은 딱 두 가지,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는데 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사람이 자기 뜻대로 이 세상 일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것 같아도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이 다 자기가 뜻을 세우고 뭘 하면 다 이룬다고 생각하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 하나가 깨닫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삶이 훨씬 더 유연해집니다. 세상이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가능해지고,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깨닫는 것은 가장 높은 신앙의 단계는 의존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처럼 이렇게 남에게 의존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서는 것을 이렇게 하고, 남에게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그런 영역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굉장히 이렇게 혼자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서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더 높은 단계는 이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실 때,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스스로 자신을 준비하지 못하시고 연약한 인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 참 중요한 것은 내 자존심, 내 이런 관점을 때로는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맡기고 그에게 나의 삶을 처리하도록 의존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높은 단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립하는 삶을 사는 신앙의 모습도 귀하지만 오히려 나를 낮추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당신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줘야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존하는 마음, 이것이 굉장히 높은 신앙의 경지라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깨우치시는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의 시야가 더 넓어지고 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 쓰이기에 더 용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한계와 또 연약함과 치우쳐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다 내 말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이 세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좁은 시야가 자꾸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편안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로서 쓰임받기에 용이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